그 북한도 헌법을 13번 바꿨는데 그때마다 뭐 문장은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 다 신앙의 자유 보장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사실은 북한에서는 헌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 12월 27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예? 여긴 잘하시네요. 대부분 모르던데. 우리나라 남한의 제헌절과 같은 날에 헌법절인데 위에 저 탈북민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12월 2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그럼 대답 잘하더라고요. 뭐예요? 김정숙 생일. 헌법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최상위법이 아닙니다. 그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어요. 그 위에 최고의 법은 수령님 교시. 거기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뭐 얘기는 없습니다. 헌법은 명목상으로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탄압. 오픈도어 선교회 또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그 세계 각국의 종교 실태 조사해가지고 기독교 종교를 박해하는 나라 오픈도어에서는 1등에서 50등까지 WWL 월드 워치 리스트라고 매년 정초에 발표하죠. 17년째 1등은 북한이에요.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북한의 기본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 사전에 있는 정의를 거기 써놨는데 그냥 알기 쉽게 말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것, 그게 통일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통전. 북한에서는 이 종교 문제를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관할합니다. 통일전선부 안에 조국전선이라는 그 기구가 있어요. 거기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구련, 그 다음에 또 조선 불교도 연맹, 조선 가톨릭 협회, 우리는 가톨릭 그러는데 거기서는 가톨릭 그럽니다. 뭐 이런 거, 또 조선 종교인 연합회, 내년에 이제 만든 지 30년 되는데, 그런 기구들이 들어있는데, 다 조국 전선 직원들입니다. 미국은 뭐 담당, 미국은 뭐 담당. 우리나라 북한 교회 전문가 가운데 나 그 명단 봤습니다. 나 그 책 봤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거기에 다 있습니다. 공무원이에요. 북한의 목사님들, 스님들 신분 없어요. 북한에 이런 분들은 다 그런 노동당 통전부의 이 공직자 신분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목적 이룬다면 걷어찹니다. 그 다음에 국가 목적에 따라서는 조금 변화하기도 해요. 60년대 나중에 그냥 짓눌러버렸어요. 종교를. 그래서 그때를 갖다가 뭐 암흑기라고도 그러고 말살기라고도 그러고 진공기라고도 그러고 그럽니다. 70년대부터 좀 달라졌어요. 신학교가 문을 열고 아까 여기 김일성 대학 종교학부 그분이 말을 조금 잘못했어요. 김일성 대학 종교학부는 무슨 목사 만들고 스님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김일성 대학 역사학부 안에 속해 있는데 종교 관리 만드는 데입니다. 이 종교 문제 담당하는 종교 전문가들 만드는 그런 학과거든, 그런 거 하는 데거든요. 신학교가 따로 있어요. 평양신학원이라고. 그것도 만들고 성경 찬송가도 북한에서 성경 찬송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세우고, 봉수교회, 칠골교회 세우고, 국가 필요에 있어서 이렇게 좀 변화를 해.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서 남쪽에서 이 대북지원 많이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이 교회와 교류를 갖다 강화하고, 국가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이렇게 부분적인 변화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이 북한의 종교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북한 교회를 갖다가 꼭 그렇게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해서 만들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교회, 아까 여기 영상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저는 국가교회, 거기 왜 국가교회라는 이름을 썼냐고 원고에 보면은 강의 안에 보면 있습니다. 김일성이 한 말도 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 성직자들이 다 국가 공무원 신분이고, 국가의 필요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국가교회. 다른 이름들이 많습니다. 체제교회라고도 그러고, 이 밖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지상교회라고도 그러고, 사회주의 형교회라고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을 갖다가 이제 그냥 아주 이렇게 좀 강하게 하면 위장 전시용 교회. 우리도 교회에 있어 하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교회.
그냥 알기 쉽게 네 글자로 말하면 가짜교회, 그런 거 국가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중요한 것은 지하교회. 이것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전통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기 못할 때부터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교회를 갖다가 그릇터기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1990년대 후반 넘어가면서 식량난이 발생하고 살기 위해서 중국 대륙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 조선족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거 고향의 내 일가 친지들한테 전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늘 오늘도 그 찬송 부르나요? 그냥 눈길 밟고 간다고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간 사람들 많고 지하교회 얘기가 많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교회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북녘교회의 역사, 1번 북녘교회사의 중요성. 역사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역사 모르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특별히 북한 선교하는데 역사 모르고 뭘 하겠다는 거는 밑에 물이 많이 있어. 물이 흐르고 있어. 그냥 이렇게 그냥 파이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 설치하고 이 마중물이라고 물 좀 붓고 펌프하면은 그 물은 콸콸 쏟아져 나와. 근데 그거 모르고서 그냥 새로 그냥 팔려고 야단나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 옛날에 이제 차차 얘기를 했지만 거기 교회가 아주 강성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7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완전히 감춰져 버렸어요.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저한테 그런 질문 받은 분 있을 거예요. 어서 오셨습니까? 어서 왔습니다. 거기에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건물 남아 있습니까?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런 건물 없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없다고? 그래 모르죠. 아주 깡그리 잊어먹었어. 그러더라도요. 겉으로는 그렇게 됐어도 밑으로는 아마 그게 영향이 있을 거예요. 교회 영향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 파이프만 받고 펌프질만 하면 돼. 근데 그냥 새로운 물을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분단 이전의 역사, 1945년 분단 이전의 교회 역사. 그거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북한 지역이 한국교회 발상지입니다. 한국교회 고향이에요. 반문할 겁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 그렇게 하십니까? 한국교회 역사는 1885년 4월 5일, 그게 또 하필 그의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 들어온 것은 그의 부활절이었어요. 인천에, 그때 이름은 제물포입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 둘이 같은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쯤에. 이렇게 배는 한가운데 있고, 삼판이라고 이렇게 작은 배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거기 가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높이 세웠어요. 지금은 거기가 땅이 됐는데, 매립공사에서 그랬고, 옛날에는 거기가 이렇게 배 닿는 자리였답니다. 평양의 별명 뭐예요? 예. 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도 그러죠. 선천은 기독교 왕궁. 그 다음에 재령잉이라고 황해도에 있어요. 미션 스테이션, 선교사들이 이게 선교 활동 근거지. 그하다 선교 기지라고도 번역하고 그러다가 요즘은 선교 지부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그게 있었습니다. 아주 강했어요.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주체 사상인데 주체 사상을 갖다가 열자인대로 말하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북한 사전에 있는 그대로인데 인간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 몇 자야? 인간 중심의 새로운 세계 10자는 넘는구나. 11자네. 북한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게 북한 사상의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이 주체 사상 이것이 조금 덜합니다. 지금은 선군 사상도 나오고 그런데 80년대 90년대는 아주 그냥 모든 것이 주체죠. 농사를 질 때도 주체 농법, 인간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 거기서
북한에 무슨 그 조그련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 아니 그 어떻게 주체사상 밑에서 그 저기 그 교회가 존속한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뭐 아주 그냥 곤란해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말이 생겼죠. 기독교도 그저 사랑을 강조하고 우리 주체사상도 이웃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카이로스의 때, 카이로스 가운데서 카오이로는 의미가 있고 가능성이 아주 강한 그런 시기입니다. 2018년 특별히 통일선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